오늘의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 환자가 누운 상을 팔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 환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지를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니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아멘. 네, 수고했습니다. 유아찬양단 6월 오늘 첫째 주일인데 공식적으로는 전반기 마지막 찬양인 것 같아요. 지난 6개월 동안 맡은 바 자리에서 하나님 열심히 찬양해 준 식구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중풍병자를 고친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마가복음을 중심으로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그 이유는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이 중풍병자를 고치는 이야기에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아주 큰 주제가 두 가지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어떤 주제냐면 중풍병자를 일으키는 주제고요. 또 하나는 이것과 맞물려서 죄의 사함이라고 하는 아주 어려운 주제가 이야기에는 이렇게 얽혀 있는 거예요. 근데 마가복음을 중심으로는 중풍병자를 일으키는 이야기가 더 잘 맞아떨어지는 것 같고요. 똑같은 이야기가 마태복음에도 나와요. 마태복음에도 나오는데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죄사함이라고 하는 주제가 또 더 잘 어울리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스토리를 가지고 오늘은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중풍병자를 일으킨다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고 다음 주에는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죄사함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왜 예수는 이 상황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하는 것을 마태복음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설교는 1부, 2부로 나눠진 설교니까 여러분들이 연관을 지어서 들어야 됩니다. 어느 날 친구 4명이 중풍병자 한 사람을 침상에 누인 채로 예수님에게로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모여있는 관계로 그들이 그 친구를 예수님께 인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용이치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아이디어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낸 결론은 지붕으로 올라가자는 거였어요. 그래서 지붕으로 올라가서
누구 집인지 허락도 안 받고 지붕에 기와 걷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놓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로 이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해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친구들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그리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었다는 겁니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그것의 말씀에 선포를 하게 되면, 그렇게 해서 선포를 되면 이 선포되는 메시지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새로운 삶의 역사를 이뤄내셨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 친구들의 이 되게 독특한 그리고 위험을 무릅쓴 이 친구들의 이 행위와 믿음은 더할없이 소중하고 칭찬받아 마땅한 것 의심의 여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친구들이 보여준 이 믿음의 행위가 혹은 용감한 이 행위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중심에 와서는 안 됩니다. 중심을 차지해서는 안 됩니다. 친구들의 믿음이 얼마만큼 위대한 건가라는 것을 지금 마가는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럽니다. 궁극적으로 이 친구들이 얼마나 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가를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읽어내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 그리고 반드시 중심에 와야 되는 것은 이 말씀 속에 흐르고 있는 어떤 conflict, 어떤 갈등, 어떤 긴장감이 이 말씀의 중심에 와 있어야 됩니다. 이 본문 말씀에 어떠한 긴장이 흐르고 있는지, 이 본문 말씀 속에 어떠한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그 갈등의 원인은 무엇인지, 갈등의 내용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런 갈등이 왜 일어나게 되었는지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규정되어야 된다, 규명되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것까지 물을 수 있으면 훨씬 더 좋습니다. 왜 예수님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갈등이 있는지. 이상하지 않나요? 그렇죠? 왜 예수님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갈등이 있는지. 예수님은 평화를 추구하는 자였는데 그 예수님의 평화는 도대체 무엇이었길래 왜 그 시대에 자꾸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건가 하는 것. 그리고 그 갈등이 누구하고의 갈등인가도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무하고나 갈등하는 것이 아니라 도대체 누구하고 예수님이 갈등을 일으키고 계신지, 그리고 그 갈등의 내용이 무엇인지 하는 것들이 본문을 통해서 아주 중심적으로 취급되어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런 핵심적인 요소들을 다 빼놓고 친구들이 얼마만큼 위대한 일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들 이런 친구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라는 식으로 이 말씀을 하게 되면 이 친구들의 믿음이 얼마나 크냐 하는 것으로, 그리고 우리도 그래서 이 친구들처럼 위험을 무릅쓴 신앙생활, 용감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으로 말씀을 전하게 되면 그 말씀이 아무리 은혜로워도, 아무리 그럴듯하게 선포된다고 할지라도 이 성경 말씀이 전하려고 했었던 하나님의 그 독특한 삶의 세계하고는 너무나 동떨어진 말씀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의 어느 집에서 말씀을 전하셨을 때의 일입니다. 그 집 앞에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몰려 있었습니다. 한 중풍병자를 그의 친구 4명이 데리고 옵니다. 집에 몰려 있었던 많은 무리 때문에 예수님 앞에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포기하지 않고 너무나 뜻밖의 그 집의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계신 그 집의 지붕을 걷어내고 구멍을 뚫어서 그 중풍병 환자가 누워있는 자리를 줄에 매달려서 내려놓았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무엇을 느낍니까?
너무 심각하게 듣고 있으니까 농담을 해야 되거든요. 이 사람들이 21세기에 있었으면 이삿짐센터를 차렸으면 최고였을 거다, 내 생각에.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예? 그 약한 그 파라셀의 그 건축 구조 상에 있는 그 집에 올라가서 침대를 내려놓을 정도라고 한다면 4명이 밸런스 잡아가지고 이건 대단한 거다. 어떻게 데리고 올라갔으며, 지금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대단히 황당하고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위에서 쿵쾅쿵쾅하고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지붕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은 구멍이 뚫리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그러나 적합하지 않아요. 왜? 구멍이 뚫리는 걸 가지고는 침상에 내려올 수가 없어요. 제 생각에 그 당시에 집의 사이즈가 몇 평이었을까요? 몇 평 안 됐을 거예요. 근데 그 몇 평 안 되는 그 집에 침상이 내려올 정도의 지붕이 뚫렸다고 한다면 거의 다 뚫은 거예요, 그냥. 그럼 그들은 어디에 서 있었을까요? 그리고 나서 침상이 내려왔습니다. 내려온 침상에 보니까 환자가 한 명 누워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다 파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수행하고 있는 친구들을 보니까 너무너무 칭찬받아 마땅한 일을 친구들이 하고 있었습니다. 칭찬하셨고 귀하게 여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친구들의 귀한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 환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아들아, 너의 죄가 용서받았다. 드디어 갈등의 요소가 전면에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지금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이, 중풍병 환자에게 하시는 이 말씀이 지금의 상황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맞아 떨어질 수 없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가 무언가가 맞아 떨어지지 않으면 그 지점이 여러분이 멈춰야 될 지점이라고 제가 수도 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멈춰 서야 됩니다. 그리고 물어야 됩니다. 도대체 이게 뭔 말인가? 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했는가? 근데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어떻게 말씀하셔야 됐을까요? 그렇죠. 아들아, 너 정말 귀한 친구들을 두었구나. 네 친구들의 믿음을 보니 내가 감동하지 않을 수가 없구나. 내가 너에게 뭘 해주면 좋겠냐? 이렇게 물어봐야 되겠죠. 그죠? 아니면 직접적으로 내 친구들의 귀한 믿음을 보고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 하고 질병을 그 자리에서 치료해주는 역사가 일어나야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이 상황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이라고 말해야 더 정확하겠네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의 내용은 너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옆에 있었던 서기관,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몇몇 율법학자들이 그 말을 듣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음속으로 의아하게 생각하면서 도대체 이 사람이 어찌하여 이런 말을 한단 말인가? 하나님을 모독하는구나. 참담하도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모독할 수 있단 말인가? 하나님 한 분밖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는가라고 마음속으로 그가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지금 율법학자들이 말하고 싶어하는 것 이것입니다. 그 당시 죄는 하나님 한 분만이 용서해 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이외에 어느 누구도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권한이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사함의 일은 아무 데서나 일어나도 안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거여야 했습니다. 율법학자들을 비롯해서 제사장들, 소위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유일한 사람들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의 터전은 다름 아닌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죄의 용서는 아무 데서나 어느 누구에 의해서는 이루어져서는 안 되고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의 선언을 부여받은 종교 지도자들이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만 해야 되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죄의 용서가 예루살렘 성전 안이 아니라 어디서? 밖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까무러치는 일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것도 더 놀라운 사실은 그것도 하나님으로부터 그 선언을 하도록 부여받은 종교 지도자들인 율법학자들이나 제사장이 아닌 예수님으로부터 선포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종교 지도자들의 눈에 비친 예수님은 누구였을까요? 그렇죠. 전혀 고난을 지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갈릴리에 무명의 한 청년이 죄를 용서하고 있으니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의 눈에 비친 예수님은 죄의 용서를 선포할 자격을 전혀 지니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식으로 말하면 예수님은 죄의 용서를 선포할 수 있는 합법적이고 종교적인 라이센스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눈에 비친 예수님의 한마디는, 예수님의 행위는 한마디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블래스피미, 신성 모독 죄에 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서기관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하는구나 라고 말이죠. 이것이 우리가 본문에서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긴장이요 갈등 구조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예루살렘 성전, 우리가 계속해서 무화과나무 이야기서부터 살펴보고 있죠. 성전 정화 사건이 아니라 성전 체질을 비판하고 있었던 그 예수님의 예언자적인 퍼포먼스 기억나시죠? 거기서도 분명하게 예수님이 보여주셨는데, 한마디로 예루살렘 성전 체제 자체를 거부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분명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병을 직접적으로 치유해 주시지 않고 먼저 죄의 용서를 선포하셔서 이러한 갈등을 초래하는 것일까요? 병만 치유하셨으면 아무 문제 없잖아요. 병 치료가 목적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죠? 병만 치유했으면 조용히 끝날 수 있는 문제였는데, 아니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문제였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일부러 의도를 가지고 죄의 용서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예수님이 선언하시는 죄의 용서라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해봐야 돼요. 지금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하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 용서함을 받아야 돼,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죄의 용서라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죄의 용서와 그 당시에 예수님이 하려고 했던 죄의 용서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혼동해서 한꺼번에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 시대 사람들은 너무나 많이 얘기했듯이, 그리고 우리가 성경 공부 시간에도 계속해서 다룰 그런 주제 중에 하나인데, 예수님 시대 사람들은 병이 그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지금 우리가 생각해보면 말도 되지 않는데, 몇몇 사람들은 아직도 그렇게 믿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아무튼 21세기 지금의 생각으로는 말도 되지 않는 컨셉인데, 그러나 중요한 건 그 시대는 그렇게 믿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사람이 예를 들어서 태어났을 때부터 병을 가졌던, 아니면 중간에 무슨 일로 인해서 병을 가졌던 간에 상관없이 병을 가지게 되는 그 시점부터 그 사람은 이 땅에서 죄인으로 살아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병을 가지게 되면 2중 3중으로 그 사람은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육체적으로 병을 가져서도 힘든 게 인간인데, 그 병으로 인해서 그 사람은 사람들로부터 죄인이라고 취급을 받아야 됐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인생으로
영원히 치유받을 수 없는 깊은 상처를 가지고 그 사람은 평생 우울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울증으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병을 가졌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평생 우울하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보다 비인간적인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 시대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시대에 그 사람들이 그렇게 된 이유가 죄인이어서 그랬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 시대는 그게. 너가 하나님 앞에서 알던 모르던 무슨 죄가 있기 때문에 너는 이런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그 시대의 통념이었고 종교적인 신념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볼 때는 말도 되지 않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 거부하는 거예요. 세상에 어떻게 종교가 사람을 살려야 되는데 오히려 사람을 쇠 잡아서 더 조여서 죽이는 일을 할 수가 있는가? 이것이 예수님이 그 당시에 종교를 보면서 느꼈던 일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죄의 용서는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이 중풍병자에게 너의 죄가 용서받았어 라고 말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너는 원래 죄가 있었는데 너는 원래 죄인인데 내가 근데 이제 너의 죄를 용서해 줄 게가 아니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너가 병 때문에 죄인 취급을 받고 있구나. 말도 되지 않는 일인데 이 세상은 너를 그런 식으로 몰아갔구나. 병 때문에 너를 죄인 취급하는 이 지금의 종교 정신을 예수님은 거부한다는 것을 이 중풍병 환자를 통해서 선언하시는 거예요. 위대한 선언이죠. 병을 가졌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사람을 함부로 죄인 취급하고 사회에서 그것도 부족해서 격리시키고 왕따시키고 공동체 속에서 소외시키면서 인간의 존엄성 그 자체를 완전히 짓밟아 버리는 그 당시의 종교적인 정신, 사회적인 체제를 거부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걸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게 죄의 용서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에게 선포하는 죄의 용서는 이 사람에게만 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죠. 어느 날 이 사람이 친구들 잘 준 덕분에 운이 좋아서 가버나움의 어느 한 집에 마침 예수님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친구들이 야 우리 가자. 너 병 고칠 수 있을 거야. 너 인생에서 운 좋은 날이야 하면서 예수님이 이 운 좋게 이 사람을 고쳐주었다는 것, 그래서 죄 용서를 해주었다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죠. 이 사람의 문제를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죠. 예수님은 오늘 이 중풍병자 이야기를 통해서 이 땅은 지금 땅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살아갔던 그 땅의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병 때문에 죄인으로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요, 하나님의 나라의 새로운 삶의 질서와 정신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모든 병자들에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너는 죄인이 아니라. 이 사회와 이 종교가 너를 죄인 취급하지만 하나님은 너는 죄인 취급하지 않는다고. 이게 예수님의 위대한 선언인 거예요. 너는 병 때문에 더 이상 죄인으로 풀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너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야. 그리고 원래부터도 병 때문에 너는 죄인으로 취급받아서는 안 되는 인생이었어. 너는 더 이상 죄인으로 그래서 살아가서는 안 돼. 왜냐하면 너는 처음부터 죄인이 아니기 아니지 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한다면 그 말씀을 듣고 있었던 그 예수님 주변에 예수님의 제자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말의 의미를 알았을까요? 예수님의 이 말을 다 알아들었을까요? 아니죠. 전혀 못 알아들었을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신 거지? 마치 서기관이 하나 알아들은 척 했는데 서기관도 완전히 번지수를 잘못 들은 거죠. 아, 하나님을 모독하네 이 친구가 하는 정도로 알아들은 거예요. 고작 알아들었다고 하는 종교 지도자가 그 수준에서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지금 말하려고 하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새로운 삶의 질서를 누구도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무도 못 알아들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중풍병자를 비롯해서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삶의 세계, 그 절대적인 용납의 세계, 있는 것 그대로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의 세계를 그 시대 사람들은 전혀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한 번도 그것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율법의 직로 안에서 늘 죄인으로 신음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던 아말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세계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일 답답했던 게 그거죠. 통탄했던 게 그거죠. 하나님의 세계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하나님의 백성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을 그들은 전혀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뭘 하시냐면 그래서 병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병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병을 고쳐주시는 것을 통해서 그 세계를 보여주셔야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삶의 질서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함을 보여주어야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삶의 모습이야 라는 것을 그들이 알아듣는 거죠. 그렇게 봐요. 왜? 그들의 컨셉 속에서는 그렇게만 모든 것이 정립되어 왔기 때문에 그렇죠. 즉 중풍병 환자가 처음부터 죄인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중풍병을 가만 놔두고 너는 죄인이 아니야 라고 말하면 그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이 중풍병을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새로움으로 온전함으로 보여주어야지만 이 사람들이 알아들으니까. 그래서 그 사람을 치유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려운 질문을 하나 할게요. 예수님은 이 중풍병 환자가 병을 가졌지만 너는 원래 죄인이 아니야. 그 죄가 그 병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라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예수님은? 누가 가르쳐 주었을까요? 예수님은 그 시대의 종교적인 삶의 정신, 예수님이 살고 있었던 종교적인 정신이 유대교의 정신 아니에요? 예수님도 그 정신을 그대로 배웠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그 삶의 정신과 완전히 다른, 완전히 정반대의 생각을 가지셨는데 예수님 홀로, 정말 예수님 홀로 어떻게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답을 그대로 알려주는 재미가 없으니까 일주일 동안 숙제를 내주시겠습니다. 다음 주에. 이 제3의 문제거든요. 다음 주에. 제가 숙제를 내주는 이유는 일주일 동안 목사가 얼마나 고생하고 있는지 여러분들하고 스스로 경험해보게 하기 위해서 설교 한 편이 나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인내해야 되는지를 경험하기 위해서 위한 거 여러분들 아시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예수님 혼자 이렇게 독특한 생각을 하실 수 있었을까? 오늘은 이 말씀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중풍병 환자를 일으키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11절 말씀을 우리가 좀 다뤄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서 내 침상을 가지고 그리고 집으로 가라. 이 마가복음 2장 11절이 한 말씀에 너의 죄가 용서받았다고 하는 이 죄사함의 메시지, 그건 다음 주에 하고 그 다음에 이 11절 말씀에 오늘 또 하나의 이야기에 코어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일어나라. 그리고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려는 거예요. 동사가 중요한 게 세 가지가 나와요. 일어나라. 그리고 너의 침상을 가져라. 그리고 가라. 우선 일어난다고 한다는 것 여러 번 설명했던 단어인데
히라보로 에게이로라는 단어입니다. 에게이로. 외우십시오. 가능하면 에게이로. 몇 개 중요한 단어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있죠. 그런 단어는 그냥 외워두면 그래도 약간은 세련돼 보입니다. 네, 그런 단어는 외워주십시오. 에게이로. 말 그대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세운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단순하게 이 단어는 육체적인 것을 포함하지만 육체적인 차원에 머물러 있는 단어가 아니라 이 에게이로라고 하는 단어는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마가복음 16장에 가면 천사들이 무덤을 찾아간 여자들에게 예수님은 여기 계시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느니라고 말했을 때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님 에게이로 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의 단어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이 너 에게이로 하라고 말하는 건 뭐예요? 그쵸? 죽음의 삶에 머물러 있지 말고 이제부터는 네가 나를 만났으니까 내가 지금 정신 가지고 있다고 해서 어떻게 살아가려는 거예요? 부활의 정신 가지고 살아가려는 거예요. 에게이로 하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 사람은 어떻게 살았나요? 숨은 쉬고 있어요. 하지만 살아있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죽음의 삶과 크게 다르지 않는 lifelessness, 생명 없음의 삶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문제가 아니었죠. 세상에 병을 갖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 사회가, 이 종교가 이 사람을 완전히 죽은 인생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종교가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예수님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죠. 그래서 뭘 선포하세요? 에게이로를 선포할 수밖에 없죠. 너는 부활의 생명이라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면서 살아가야 되는 삶의 본질적인 모습이 있는데,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의 삶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삶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라고 그의 손을 붙잡고 에게이로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또 다른 중요한 말씀을 해요. 너의 신상을 가지고 가래요. 여러분, 지금까지 이 사람이 누워있었던 그 침상을 가지고 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누워있었던 이 침상은 뭘까요? 왜 이걸 가지고 가라고 그럴까요? 그쵸? 그 자리는 지금까지 운명이었고 습관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은 누워있어야만 했던 인생이었어요. 자기 스스로 살 수 없었던 인생. 이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늘 염두하고 말씀을 드리십시오. 이 사회는 이 사람으로 하여금 서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이 사람의 뻗가 아니에요. 그런데 아무튼 이 사람은 누워 있었습니다. 철저하게 남에게 의존하면서 철저하게 남에게 의존적인 운명과 속박과 구속의 삶의 모습을 그 사람이 누워있었던 침상은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지금까지 자기의 삶을 살아본 적이 없어요. 태어났는데 자신의 삶을 살아보지 못한 인생만큼 불쌍한 인생이 어디 있어요? 언제나 남에 의해서 이끌려서 살아가는 인생일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올 때조차도 자기의 발로 걸어 나올 수가 없었어요.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결정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언제나 남에 의해서 주인이라고 낙인 찍히는 인생으로, 남이 정해주는 틀 안에서 너가 거해야 되는 땅은 여기야, 바깥에 벗어날 수 없어, 언제나 남이 정해주는 틀 안에 갇혀서 살아가는 아주 비참한 인생이었다는 거죠.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그 중풍병 환자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너 자리를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너 자리를 들고 이제 일어나라는 거예요. 거기에 누워 있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침상에 의존하는 인생이 아니라 운명에 짓눌려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남에 의해서 남이 만들어 놓은 틀 안에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러한 속박과 구속을 벗어 던지고 스스로 인생을 결정하라고. 네 인생이니까 네가 결정하라고.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생각하고 너가 주인이 되어서, 너의 인생에 네가 주인이 되어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피조물답게 세상을 향해서 개척자의 정신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라고 예수님이 그에게 선포하시는 겁니다. 종교가 이렇게 해야죠.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가라고 말합니다. 가라고. 어디로 가라 그래요? 집으로 가라 그래요. 언제나 우리가 집으로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집은 모든 것이 용납되는 삶의 공간이에요. 하나님의 새로운 질서가 언제나 꿈틀거리는 그런 곳이 언제나 그런 곳을 향해서 걸어가려는 거예요. 너 깨끗함 입었는데, 너 칭찬까지도 들었는데 또 다른 삶의 질서로 가서는 안 되고, 이제는 새로운 삶의 질서를 향해서 너의 위대한 발걸음을 내디디려면 여러분들 축도하고 여러분들 집으로 갈 때 새로운 삶의 질서를 향해서 걸어가시란 말입니다. 구태의연한 삶의 질서로 걸어가지 말고 남 미워하는, 남 시기하는 그런 삶의 자세로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새로운 삶의 질서에 맞춰서 당당하게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현실의 삶에 주저앉아 있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스스로 인생을 개척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인생이 되었으니 새로운 인생답게 더 이상 죄인으로 살아가지 말고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힘 의지하면서 앞으로 하나님의 세계를 향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질서를 향해서 걸어가는 겁니다. 다시는 중풍병자와 같은 그런 죽음의 삶을 너는 살지 않아야 돼. 예수님의 선언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세상을 살면서 중풍병자와 같은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내가 나의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남이 정해놓은 틀에 맞춰서 남이 나를 정의하는 것이 마치 나의 인생인 것처럼 나 외에 눈을 언제나 의식하면서 살아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내가 배우지 못한 것이 창피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돈이 많지 않은 것이 세상에서 기죽을 일이 아니잖아요. 다 중풍병자 같은 생각 드는 거예요. 몸이 약한 것이 내 잘못이 아니잖아요. 부끄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런 일들 때문에 나로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언제나 남의 삶과 견주어서 상대적으로 날마다 빈약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늘 나를 잃어버리는 거죠. 타중풍병자들이죠. 겉에서 볼 때는 멀쩡하지만 타병자들인 거죠. 왜? 나도 살아가지 못하니까. 남의 의존적인 삶을 살아가니까. 남이 판단하는 대로 나를 보니까 뭐가 달라? 똑같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의 중심, 우주를 포함하고도 남을 그 삶의 중심이 너무 빈약한 거예요.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빈약하니까 날마다 좌절해요. 쉽게 포기하고 쉽게 실망하고 세상이 나에게 주는 평가가 거짓된 소리인 거 너무나 잘 알면도 불구하고 계속 거기에 신경 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너무나 맥없이 주저앉을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런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이 오늘 이렇게 얘기해요. 에게이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래 여러분들에게 허락한 어느 누구도 뺏을 수 없는 하나님이 원래 여러분들에게 주었던 그 삶의 모습, 그 생명의 모습, 그거 움켜쥐면서 세상을 살아가라고. 에게이로 일어나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오페라 가수의 꿈을 접고 35년간 빵을 굽던 마틴 헐켄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직장을 잃고 거리 음악가로 다시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 홀란드에서 벌였던 그 가 탤런트라는 쇼 있죠? 아메리칸 가 탤런트 리얼리티 쇼 같은 거 한국에서도 예전에 했던 거지 요새는 안 하는 거. 거기에 나가서 이 사람이 우승을 차지합니다. 2010년 생애에서 좌절을 겪었지만 그러나 그때마다 에게이로 일어나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신을 일으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는 새롭게 날마다 일어났다는 겁니다. 오늘 설교는 그가 오늘을 살아가는 그 지친 영혼들, 중풍병자와 같은 그런 우리와 같은 인생들에게 부르는 You Raise Me Up 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그 찬양을 들으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찬양 가사 중에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라고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일으키시는데 어디로 일으키시냐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삶의 세계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한 삶의 자리로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를 붙잡고 일으켜 세우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하나님 우리가 온전하게 믿고요. 그 하나님의 일으키심을 우리의 삶에다 날마다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진정한 생명의 삶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 우리 한번 볼 텐데 이거 쌓아주시고 불 좀 한번 꺼.